6장 14절부터 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레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들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아론에게 말하여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다 같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바로에게 나아갔던 모세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여 주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증하여 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고 또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답변을 했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 터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감을 가지고 날뛰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믿음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것도 정말 큰 문제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반복하여 언약을 확증하여 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여 이룰 것이라고 격려해 주심으로써 결국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한 번에 모세가 회복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모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도 모세와 같이 믿음을 잃고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비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심한 모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리하여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이 중간에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와요. 14절부터 27절까지 아주 긴 족보가 나오죠. 자, 이 족보의 시작 부분을 얼핏 살펴보면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계보를 차례대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루벤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시므온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레위의 계보를 얘기하고는 그냥 끝이에요. 여기서 초점은 이제 셋째 아들 레위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루벤과 시므온의 계보를 이야기한 것은 레위의 계보를 이야기하기 위한 그냥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레위의 자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론의 자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레위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계보는 아론과 모세에게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의 가계를 보여주기 위한 족보예요. 우리는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일에 사용하실 사람을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간 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당신의 종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불러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토록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모세와 아론도 그 가계를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장자의 후손도 아니고 가장 큰 지파의 후손도 아닙니다. 누구의 후손이죠? 잔인하고 포악해가지고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 레위의 후손이에요. 그 레위가 나중에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니까, 레위의 후손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니까 중요한 지파가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야곱에게 저주받은 그런 지파였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아버지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누이면 누굽니까? 고모죠. 근데 근친
결혼을 한 거예요. 물론 이때는 이제 모세 율법을 주시기 전이지만 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 근친 결혼을 금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모세의 가계의 약점이 될 수 있는데 모세는 이것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그들은 80세가 넘은 늙은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는 늘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입이 둔하지 않은 자를 택할 것이지 입이 둔한 자를 택하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모세와 아론이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집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실수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때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늘 부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입이 둔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고 이렇게 공부가 모자란 사람인데,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데 늘 그렇게 부족감에 시달리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항상 좌절하고 주저앉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주여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이 확실해지니까 이제 나의 부족함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알고 부르셨어요? 모르고 부르셨어요? 다 알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부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일부러 부르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열등감이 없어졌어요. 물론 부족해요. 부족한 건 부족한데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쓰임받지 못한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나를 부르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모세가 자꾸만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좌절하는데 그의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모세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순종이죠. 순종.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봅시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28절부터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니 너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고 다시 바로에게 나아가서 나의 말을 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룰 테니까? 내가 이룰 테니까. 내가 언약을 이룰 테니까 너는 다시 바로에게 가서 다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이 둔한 자들이죠. 제자들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죠. 배운 것도 없죠. 무능한 자들이죠. 그런데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있으니?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지만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는 바로에게 가라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니까, 내가 언약을 이루어줄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눈에 보일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아직도 말을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자신 없어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야, 참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입이 둔하다는 말을 지금 몇 번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모세에게 있어서 이 말을 잘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가면 되지.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게 아주 결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말 잘하는 아론까지 붙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고 계속 한탄하는 것을 보면 이 모세가 아주 이것을 큰 문제로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전에 이미 해결된 문제였는데 믿음을 잃고 낙심하고 있으니까 다시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문제가 모세에게는 아킬레스 건과 같았던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컴플렉스가 있을 수가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외모나 학력이 컴플렉스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컴플렉스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어떤 사람은 고통을 주는 어떤 관계가 컴플렉스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가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그게 너무 큰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전주에서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가지고 청년부를 지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계속해서 자살에 대해 질문하는 거예요. 자살해도 천국을 갈 수 있냐? 그리스도인이 자살해도 되느냐? 뭐 이런 그런 질문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왜 그런 질문을 계속 하느냐? 그래서 대답을 처음에 잘 안 하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뭐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손을 보여주는데 손등에 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점이. 그러지 뭐 젊은 자매가 손등에 큰 점이 있으니까 그게 좀 뭐 창피한 일일 수도 있죠.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자매는 이것이 너무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그런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런 이제 약함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은혜가 충만할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다가도 은혜를 소멸하게 되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우리를 사로잡고 주저앉게 만듭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도무지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럴 때 이제 이걸 또 이용하죠. 그 자매 보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팔 하나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냥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계속해서 그 심령을 막 사로잡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모세를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자,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였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 그 뜻이죠. 그러니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무슨 큰 문제겠어요. 자, 또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언자라는 말은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선지자. 다른 곳에서는 전부 선지자로 번역된 단어예요. 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자,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이라면 아론은 그의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명령을 하시면 모세는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고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그것을 이제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연약함에 맞추어서 그를 격려해 주시고
그가 염려하는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말 잘 못해도 능력은 누구한테 나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 얼마든지 그냥 가능한데, 하도 말 못한다고 하니까 아론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론을.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성패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 이 보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복음을 가리켜요.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보배를 금그릇, 은그릇에 담지 않고 어디다 담아놨어요? 질그릇에다가 부족한 우리한테 간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모세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 말했다 하면 사람들이 다 녹아져 버려 막.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해서 사람들을 움직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크게 드러날까요? 누가 잘해서 그랬다고 하겠어요? 모세가. 아, 모세가 워낙 말을 잘하잖아. 워낙 말을 잘하니까 그냥 바로도 막 마음을 녹여버리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버리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이 말 잘하는 사람 안 택하시고 누굴 택하셨어요? 입이 둔한 모세를 택하신 거예요. 이렇게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연약한 사람 택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질그릇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알면 열등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나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열등감 치료제. 예. 자, 바울 사도에게 큰 문제가 어떤 것이 있었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이것이 얼마나 그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하나님께 3번이나 이것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안 돼, 나는 말을 잘못해서 안 돼 했던 것처럼 바울은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안 돼.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쓰임받을 수가 없어.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 큰 장애물이 되고 있어.
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 너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거야. 약한 데서 온전해진 거야. 네가 만약에 건강해져서 봐라. 건강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으면 이런 능력이 너한테 나타날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너의 교만이 지금 낮춰지고 있고 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너한테 머물고 있는 거야. 자,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울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제 어떻게 이 약함에 대해서 태도를 바꿨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래요. 그전에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꿔가지고 그게 가장 큰 자랑이 된 거예요. 오히려 자랑이 된 거예요. 자랑이. 이야, 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소중한가.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벌써 교만해져서 버림받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지금 계속 붙들림 받고 쓰임 받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오히려 자랑하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서 10절에 오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이 능력,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이것이 너무 괴로운 것이고 이것을 없애려고 그냥 모두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내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만드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뭐 열등감이 다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열등감이 다 극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래도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몸이 약해서 못합니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합니다. 나는 뭐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자꾸만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의식하고 그거를 탓하는 사람은 이거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은 사실 감추어진 교만인 거예요. 차라리 교만하면 이 드러난 교만은요 치료가 쉬워요. 여러분 이 자동차 찌그러지면 어디로 가야죠? 그 정비공장 가야죠. 근데 자동차 찌그러진 거를 고치는 데를 판금이라고 그래요. 판금. 그래서 엔진 고치는데 여러 부서들이 있는데 판금부라는 데가 있어요. 판금부. 이제 자동차 찌그러진 판금부로 가야 되는데 찌그러지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밖으로 툭 튀어나온 것도 있고 안으로 팍 우그러든 것도 있어요. 자, 어떤 게 고치기가 쉬워요? 밖으로 튀어나온 거는 망치로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으로 우그러든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가지고 그거를 안에서 이렇게 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툭 튀어나온 게 교만이라면 안으로 팍 우그러든 거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감추어진 교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자, 능력의 큰 것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3절부터 보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자,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 보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해가지고 완악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게 하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당신의 표징과 이적을 크게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냥 순순히 보내줘 버리면 이적과 표징을 나타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하여 하나님이 애굽에 여러 큰 심판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그냥 쉽게 순순히 보내게 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하세요? 그 옛날에 아이들 만화 영화 보면 이제 그 로버트 태권브이가 주인공이 이제 그 대적들하고 막 싸우죠. 처음에는 이겨요, 져요. 처음엔 져요. 처음에는 그냥 주먹으로만 싸우고 그냥 단순한 무기로만 싸워요. 그래서 계속 지다가 최종적으로 초강력 울트라 파워 레이저 뭐 온갖 그런 최첨단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한꺼번에 이겨버려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이겨버리지 처음에 주먹만 사용했을까? 자, 그러면 재미가 없어요. 드라마가. 그렇죠? 한 번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이 흥행성을 흥행이 되려면 그렇게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그럼 만약에 바로가 쉽게 보내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실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실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보내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장을 내리시고 나중에 최후로 장자가 죽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그리고 홍해 바다에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5절 말씀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구절들에 보면은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방식이 달라요. 애굽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즘에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의 목적이죠. 선택과 유기의 목적이죠. 선택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버리시는 것, 유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주님의 일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영혼들이 쉽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영혼들의 변화가 더디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단숨에 이루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데 단숨에 그냥 교회를 완성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왜?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마귀를 활동하도록 허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그냥 멸하실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조차도 우리를 위해서예요. 또 세상을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구원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기 위해서 마귀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의 성화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죄짓도록 막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 자신이 깨어지게 되고 빚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더디 이루어지고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 모든 일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몇 번 갔어요? 한 번 가가지고 이렇게 큰 실망을 했는데, 한 번 가서 안 돼가지고 큰 실망을 했는데 앞으로 몇 번 더 안 돼야 돼요? 앞으로 한 9번은 더 실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실패도 과정이에요.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쉽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보면요, 함께 읽죠.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자, 하나님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모세를 다시 일으키셔서 바로에게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80세의 모세, 83세의 아론, 그야말로 장수만세 형제예요. 자, 이런 노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갑시다.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바로에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한 모세와 아론을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 믿음을 회복시키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답답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북돋워 주시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시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온전히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